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질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현대인에게 있는 병이 5개가 있고 감옥에 5개가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두려움, 둘째 과거, 셋째 미움, 넷째 과도한 욕망, 그리고 5번째를 절망이라고 했거든요.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때로 절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절망을 거쳐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42편에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하고 낙심한다는 말은 절망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절망을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욥은 그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완전한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을 지나가면서 욥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절망을 넘어가며 아주 강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절망이 아름답게 승화된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 초막절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면서 결론으로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양들의 사정을 소상하게 살펴서 그의 처지를 하나하나 알고 있다. 그리고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양들이 당하게 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심판도 먼저 당한다. 그게 선한 목자다.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숱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고서 시간이 2달 정도가 흘러간 겁니다. 이 기간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초막절은 10월이고 수전절은 12월이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2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셀로쿠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돼지 피를 제단에다 막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혁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바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씻을 수자를 써가지고 성전을 씻는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절기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으면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일으킨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믿어보세요. 특별히 수전절 기간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답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꼭 그랬거든요. 숱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또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당신 싫어요. 당신 보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했는데도 주님이 당신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왔느냐면 영생을 꼭 받게 하고 싶어서요. 영생을 꼭 받게 하고 싶어서.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또 하나 영생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성한 생명을 갖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교제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동행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나중에 미래에 죽어서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누려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하다 보니까 고난을 만났는데도 담대한 겁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유혹을 받을 때 펑펑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겨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때에도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어느 날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자식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엄청난 상황에서 막 실컷 울었어요. 그러나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울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을 찾아오거든요. 요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요게 영생을 사는 거라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 나 그분 안다. 그분과 동행한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힘을 내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왔을까요? 이 영생을 꼭 받아야 되니까. 이게 영생인데 사람들이 이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예수님이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생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29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도달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탄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영생을 받으면 영원히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영생 꼭 받아야 돼. 이 영생 못 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영생을 꼭 주기 위해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의심을 안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냥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다음에 의사가 물어봐요. 당신 몸 안에 지금 암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 암을 고쳐줄 겁니다. 당신 몸을 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을 맡기겠다고 하는 거죠. 내게 암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의사는 내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암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암을 고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맡기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내 암을 제거하고 나를 살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내 스스로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생을 이룰 수 있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영생을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믿음이 지금 없는 분이 있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 분은 예수님의 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이 될 사람과 예수님의 양이 절대로 되지 못할 사람을 애초부터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별하신 대로 양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예수님이 양으로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애초부터 예수님의 양이 너는 예수님의 양이고 넌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너는 평생 글렀어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 예수님은 수전절 기간에 사람들에게 또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싫다고 거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해도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너희는 틀렸어라고 그들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이 영생을 받으시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하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고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킬 겁니다. 영생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긁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들 중에도 양이 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은 양이 아니지만 그들 중에도 예수님의 양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비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면 되는데 어찌 됐는지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7일 동안을 기다리세요. 그것도 방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방주로 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태까지 안 왔지만 지금이라도 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7일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넌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제는 너는 나의 양이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와.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너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라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언제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길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이 되면 됩니다. 그냥 양이 되면 된다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나를 따른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목자를 그냥 따르기만 하면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늑대 같은 짐승들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게 양들에겐 영생인 거예요. 목자가 양들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데 양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목자만 신뢰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선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있다면 선한 양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양을 책임지는 것이고 선한 양은 누구냐? 그 양을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양들은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다리도 짧아서 더 넘어지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일어나고 끝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늑대 같은 짐승들에 대항해 싸울 만한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들은 목자 없이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이는 양들은 단 한순간도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개 중에 못된 양들이 있어요. 앞에서 목자가 쭉 양들을 끌고 가는데 꼭 곁길로 빠지는 놈들이 있다고. 이 양들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양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 풀을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내 힘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꼭 목자를 따라가지 않냐고 내 힘으로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목자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 양들을 나쁜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양들은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스스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목자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영생으로 갈 수 없다. 이걸 딱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완전한 절망이라고 말을 해. 나에겐 힘이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나에겐 그럴 만한 공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을 정말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절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자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목자를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고 절망하면 그 다음 목자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절망은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선한 양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해. 근데 나중에는 따를 거야. 여기서 지금은 언제를 말하고 나중은 언제를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따르지 못한다 그랬죠. 지금이 언제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근데 그때는 따라올 수 없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고요. 절대 주님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거죠. 이때가 지금이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 나 따르지 못해. 그런 자신감, 그거로 나 따르지 못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더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언제까지나 따를 수 있을 것 같았던 베드로는 여종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부인해버리잖아요. 배반해버리잖아요.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는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코가 쭉 빠졌습니다. 실패했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무참히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또 자신감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자신감이 있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느껴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무참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진짜? 나 따를 수 있니?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러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자신감이 충만했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 아시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저를 또 찾아오신 주님 바라보며 한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내가 하던 일을 이어서 네가 해? 너 이제 나를 따를 수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너 이제 나를 따를 수 있구나. 그게 후에는 따라오리라가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자신감이 없어요. 나 영원토록 주님 버리지 않을 자신도 없어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를 자신도 없어요. 껄핏하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절망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너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는 걸 믿고 철저히 나를 따를 거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거야. 그러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니? 나를 따를 수 있어.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무너졌는데 자신이 없고 절망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오히려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선한 양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래서 절망이 되지만,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붙들려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그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지고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런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